대각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달에 그 주제가 나오고 나서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계속 연마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카페에다 쭉 올렸었는데 어제 실은 오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있는데 어제 승사님 말씀 받들고 경사님 말씀 받들면서 저 혼자 이걸 진행하기보다는 대각을 워낙 대종사님 대각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저 혼자 다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고 후달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염두에 둔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바톤을 넘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종사님 대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마음, 단순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마음은 일체 모든 것에 우리가 마음법주의를 할 때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야 실은 저는 비로소 공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 영어를 갖고 실험하는 것이고 수학 공부하면 수학을 갖고 실험하는 것인데 그럼 마음 공부는 뭐냐? 마음 갖고 실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언어다 보니까 실은 마음을 이야기할 때도 마음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양면을 다 이 마음과 마음 아닌 것을 다 다루기보다는 저는 그 마음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분께 넘기는 걸 하겠습니다. 어제 승사님께서 마음의 개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그 약사님께서 대산종사님 그 예를 하나 드시면서 그 영산에 아니 그 영무묘원에 시끄러운 막 돌 이렇게 째는 소리가 있는데 가서 어떤 사람이 그 산책을 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어렵게 이제 결례가 되니까 가서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대산종사님께서 그거는 안 들으면 된다. 안 들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론상 저는 대종사님의 대가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공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실은 이건 대종사님의 대가 기성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어떤 우리 이건데 이것을 좀 잘게 쪼갠 곳이 이론상 법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그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쉽답게 그냥 이게 언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 정말 많으니까 한 체성이구나. 그냥 언어로 표현되는 그냥 뭐 만유가 한 체성이라더라 이런 추가 아니라 만유가 한 체성이 있구나. 이 가게 소리 아닌가요? 정말 만법이 한 근원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쉽답게 각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을까? 저는 대종사님께서
이런 상을 내주시고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이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그 느낌 없이, 그 체험 없이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수행의 표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저는 요 각성을 좀 먼저 일으키는 것이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고 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빨리 바르게 갈 수 있는 첩경 중에 첩경이다. 이걸 맛보지 않고 그냥 말로, 생각으로 수없이 해봤자 그냥 수박 그림 보고서 저게 맛있다더라, 달다더라, 어쩌다더라 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무엇이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때는 성품이라는 거로, 어떤 때는 정신이라는 거로, 어떤 때는 마음이라는 것이고, 어떤 때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마음이라는 말을 어떤 때는 성품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정신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마음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요것이 정확하게 확립을 해야, 아침에 우리가 좌선을 했습니다만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렇게 이렇게 좌선의 어떤 그 수치수업 이런 걸 배우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요 것의 목적이 뭐냐, 정신 수양 공부거든요. 좌선은 정신 수양 공부 과목입니다. 이 좌선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정신을 수양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럼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을 뭐라고 하셨냐?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 없는 것을 해도 좌선을 통해서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지혜를 맛보지 못하면 저희들은 엉뚱한 길로 가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대종사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전없는 것을 가지고 해도, 저는 기독교 가면 다른 거 할 수 있겠지만 대종사님 제자로 했었을 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좌선을 했지만, 그럼 좌선에서 뭐 하자고 하는 것이냐? 육신의 편안함 당연히 얻어야 돼. 왜 육신 갖고 하는 거니까. 그지만 그 까딱 잘못하면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정산용 공자님 조사하자고 유암 걸리셨거든요. 그러면은 까딱 잘못하면 육신만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사님 공부 못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암 걸리셨고 그 험난한 또 꾸부정하셨지만 정산용 공자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왜? 그분은 마음의 자유를 얻으신 거니까. 육신은 잘 모르셨어도 마음의 자유를 얻으셨고, 그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우리한테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스승으로 받드시는 것이고, 한없는 세월에 양무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원불교라고 이름할 때 이론상에 이제 그 범타원 종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원불교로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뭐 그때 이제 이론상 서원문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했으니까 도대체 돈 이론이 뭔가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돈 이론이 뭐라고 이렇게 했었는가.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대종사님께 그걸 여쭸더니 이론이 도대체 뭐냐고 여쭸더니 무견하시다가 마음, 직접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이론은 마음의 다른 말입니다. 마음의 다른 말. 그래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방과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 세 개가 다 그냥 뭔 말이냐, 그냥 내 마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마음의 이야기. 이 마음의 이야기. 이제 그걸 각하면 뭔지, 이런 사람 각하면 그 천하 없는 선사들의 모든 이야기들, 역대 성현들의 모든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구나. 저는 여기에서 단 한 법도 벗어나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일제법이. 그래서 다 다루기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마음만 가지고 대종사님의 대각을 말하기는 제한적일 거라, 하나의 실예만 가지고서 마음을 증명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다루기 힘들습니다.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체. 이론상 법에 비슷한 말은 어떻게 전해져 있냐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아니라고 하셨는데, 문을 좀 열어놔주세요. 아니, 말려요. 아까 대산종사님께서 안 들으면 된다. 들을 수 힘 얻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안 들으면 된다. 그럼 마음이 뭐냐? 마음.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째서 둘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저는 그걸 밝히는 게, 저는 어제 성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개념을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 이야기, 지금 제 이야기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근 중에서 아니, 비, 설, 신의, 아니, 비, 설, 신의, 우리가 지금 이 6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속에. 그럼 이 6가지 속에는 반드시 육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 성, 향, 미, 촉, 법. 이거는 실존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군도 실존하는 것이고, 육경도 현재 이 시간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육군이 보고 육경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 실은 지금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그게 온통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나훈님하고 경로를 보냈던 것은, 나훈님은 그게 실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억 번을 노력해도 어느 범위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조금 확장될 수는 있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거는 아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붙여서 약간 토론됐던 걸 알 겁니다. 저는 지금 아까 대산종사님께서 안 들으면 된다, 저는 마음의 핵심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 분명한 건 뭐냐면,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건 귀가 열렸습니다. 소리를 듣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소리, 지금 현재 잠깐 귀를 열어보면 이 속에는 제 소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시끄럽게 지금 밖에 기경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들으셨겠지만, 내가 지금 귀를 열었으면 일체 소리는 다 들어야 되는데 어째서 어떤 소리는 들리고 어떤 소리는 안 들리는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귀에 집중했을 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아니, 귀를 열었으면 일체 소리가 다 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샅샅이 뒤져봐야 비로소 소리가 찾아집니다. 귀가 듣는 것이라고 하면,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하면 다 듣고 다 들려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다시 이 소리만 가지고 제한적이라고 하면 촉, 색, 성, 향, 미, 촉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느끼는 거라고 하면 실은 우리는 이 옷을 입었을 때 옷이 주는 촉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계속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소리 마음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촉 마음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떤 때 드러나느냐. 색이, 소리가, 냄새가, 맛이, 법이 어떤 때 드러나느냐, 현하느냐, 나타나느냐. 도대체 그걸 나타나게 하는 건 무엇이냐. 실은 일체는 다 현하고 나타나 있거든요, 일체가. 우리는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 들리고, 보이는 것이 보이고, 요걸 알면,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선은 좀 쉽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엉덩이의 자극을 한번 느껴보시면,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 상당히 강한 자극이 엉덩이에서 느껴질 겁니다. 실은 굉장히 강한 자극이거든요. 방석에 앉는 순간부터 바닥과 닿아 있는 엉덩이의 자극은 굉장히 강한 자극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자극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극이, 그러면은 계속, 그건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엉덩이에 계속 있는 순간에는.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 느껴지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 있는데, 있으면 엉덩이 자국은 있으니까 내가 느껴야 되는데, 전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확실히 있거든요. 대산용사님, 소리 안 들으면 된다. 그거 안 느끼면 되는 거죠. 집착이라고 하는 거 다른 것 아니거든요. 지금 엉덩이의 자극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떠나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별것도 없거든요. 집착이라고 하는 거. 그냥 엉덩이의 자극이 계속 한번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어떻게 살리는가. 옷의 이 자극이 그냥 입고 살아야지. 계속 한번 옷에 자극을 주고 몸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체 소리를 다 듣고 하면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마음병이라고 할 때 무엇을 마음병이라고 하느냐. 떨어져 나올 때 이게 은할 때 은하고 현할 때 현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계속 붙잡아가지고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 집착이잖아요. 그럼 마음의 자유라는 건 뭐냐? 그냥
쉽게 그걸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잡을 건 잡고 놓을 건 놓는데 그 마음의 원리를,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서 그거를 잡을 건 잡고, 놓을 건 놓고,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듣고, 볼 건 보고 안 볼 건 안 보고, 그 힘을 얻자는 공부가 마음 공부예요. 그 힘을 얻은 것을 마음의 자유라고 합니다. 해탈이라는 거 실은 마음의 원리를 알고 보면 저것도 없거든요. 우주 만물이, 우주 만과 다 다르죠. 소리는 소리, 이 소리, 지금 제 말은 제 소리요. 저 기계 소리는 기계 소리거든요. 분명히 소리가 달라. 제 소리와 기계 소리가 달라. 분명히 다른데 왜 둘이 아니라고 했느냐. 둘 아닌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거를 그냥 언어로 표현하자니 그냥 마음이라고 하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실제 뭐가 있어서 마음이라고 한 게 아니라 단지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이거, 뭐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이거, 말하고 있는 이거, 보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할 거나 그거를 마음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마음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이것을. 그런데 그러면 그 마음이 그게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법규의 실체가 증거가 되는 거죠. 일체 모든 것들이 듣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거 하나뿐이네. 그거네. 그것이 이름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만법 규율의 실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또 속아. 말해.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 견성은 그 다음 단계. 진공의 소식을 아는 것이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듣는 게 사실인데 지금 듣는 게 사실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도대체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이것이 마음이라는 게. 그런 줄 알겠는데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잘 들으면 들을수록 봤더니 아무것도 없을 때 실로 잘 듣더라. 홀이라도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으면, 다른 데 생각에 가든 무엇에 가든 이 말이 잘 안 들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들을 때, 잘 보일 때, 그때를 봤더니 정말 실로 없어요. 그냥 들을 뿐이야. 들을 뿐인 그 상태를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름했느냐? 그냥 진공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원래 허공이 있다. 참 이런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상태가 다른 데 조금이라도 가 있으면 제 이야기가 안 들리거든요.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제 말은 안 들려요. 왜? 잘 들어야겠다는 그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듣는 바로 요 상태. 이게 바로 진공으로 체를 삼고
우리 무시선에 먼저 마땅히 다른 거 하지 말고 어디서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원래 가지고 있는 그거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 진공이라는 게 어디 있어서 끌고 와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가장 잘 듣고 있는 이 상태의 순연한 그거를 이 속을 봤더니 그걸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고 하는 거구나. 저는 말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온통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잘 말하는 것이고 이 말할 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없어요. 뭐가 있으면 딴 쪽으로 가버려. 제 말도 엉뚱한 쪽으로. 이게 진공으로 채를 삼은 것인데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따로 진공을 찾을까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 찾을까봐 진공의 후식을 본다고도 안 하죠.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냥 이건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보는 이것이 실로 그런 줄 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니 일체가 묘유여. 있는 것이 있으면 묘유는 아니죠. A 플러스 1 플러스 1은 묘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0이 그냥 없는 것이 일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위대한 어제 수학 보면서 참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도 무엇이 하느냐? 지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그것이 행하고 있다. 그것들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요, 누가 만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본시부터 본 말까요? 본시라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본총 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고 있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참말로 묘유다. 있긴 있는데 묘하게 있어요. 왜? 없는 것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것이 있는 것이면 묘하다고 안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리가 그대로 선이 되는 거죠.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이야기는 저는 말하고 있으니까 말선이에요. 듣고 있으니까 귀선이에요. 이 직연이 받아져야 무시선, 무처선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채받지 못하면 지금 현재 이 말이 진공과 묘유가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걸 어찌 선이라고 부릅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성리품에 보면 대와 무는 짐작을 하면서 소와 유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일반 사람은 소와 유에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대와 우를 모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공부한 사람 중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부한 사람 중에 공부를 아예 그냥 일반 사람들은 소와 유에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대와 무가 뭔지를 모르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비었구나 없구나 그건 짐작을 해요. 그러는데 소와 유를 짐작하는 사람이 적다는 걸 당신께서 보시니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대를 소로 만들 수도 있고 소를 대로 만들 수 있어야 성리의 체를 완전히 아는 것이요. 무를
유로. 유를 무로 만들 수도 있어야 성리의 용을 안 되냐 안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제 이제 저희가 했던 공부 중에 신앙과 수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은 뭐냐?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저 신앙의 대상은 뭐냐면 이 말에 온통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나타난 이것에 온통 집중하는 게 저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제 마음이 있어지는 그게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색, 성향, 미촉법 아니 비설신을 따라서 나타나는 색상의 미촉비 그게 무엇이든 마음이 있는 이 상태에 온통 집중하는 것 이게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은 뭐냐? 텅 빈 이거죠.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들을 때 지금 제 이야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이것이 신앙의 대상이요. 우리가 모셔야 될 참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실다운 지혜가 나오고 복이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받들자니 어째 되느냐? 혼시 티끌도 없는 왜 수행의 표본이라고 하셨느냐? 비면 빌수 잘 들리고 잘 받들어지고 잘 모셔지더라.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긋나져 버려요. 지금 경무 속에 마음이 가버리면 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저는 이 아주 간단한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주려고 하나 네가 믿지 않을까 하여 내가 차마 가르쳐주지 못한다. 제가 어찌 스승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나이까? 내 너 일러줄 터이니 깊이 받들어라.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음이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왜?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있을 줄 알아서 부처라고. 뭐가 막 엄청나게 나타날 것 같았어요.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압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없이 수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기쁨, 환희, 즐거움, 광대함, 밝음 다 그것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조금 공부해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수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쁨, 즐거움, 맑음, 편안함, 고요함, 깊음, 넓음 이것 그냥 공부하니까 있어진 것이지 본식으로는. 그런데 수행자들이 그 수행하다 나타나는 그 은혜에 주착을 해서 물질의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걸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중간에 해야지. 물질의 세력이라고 다 하십니다. 지나가 버리면 질문할 걸 잊어버려. 적어놓으세요. 물질의 세력이 과학이 발달해서 나타날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생기는 깨쳐서 생기는 경험에서 생기는 이 상들 상이 틀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엉덩이에 자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극이 떠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이건 거짓이 아니거든요. 지금 엉덩이 바닥에 닿는 자극이 그냥 실존하는 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병을 일으키는 건데 내가 아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내가 깨친 것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맞는 거거든. 왜 병이 되느냐? 그것에 딱 붙어서 안 떠나는 거예요. 빠지니까. 공부가 왜 무섭냐? 틀리면 걱정을 안 해요. 별로. 틀린 거니까. 그래서 틀린 건 자기도 알아. 불안하니까. 왜 문제냐? 알거든. 맞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알미 우리 마음에서 보면 못 떠나니까 상이 되고 상이 되면 부딪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 알아서 깨쳐서 경험해서 저희들 수행하는 공부인들이 왜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 수행 후보로 삼아야 되느냐 이게 생기거든요. 알아지고 깨쳐지고 경험해지고 이것 어쩌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실은 이것 어쩌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나온 발걸음이 우리 발목 안 붙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마음은 알았더니 기쁘거든. 알았더니 좋거든. 깨쳤더니 이제껏 못 보던 세상이 나타나거든. 거기에 붙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소리를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저 도대체 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마음과 제 말이 부딪히면 그게 다툼이잖아요. 그냥 제가 틀린 말, 사실과 거기만 분석하면 되는데 내가 안 것이, 깨친 것이, 경험한 것이 있어서 견주. 벌써 마음은 그런 거는 이심이 되버립니다. 듣는 이 마음과 고누고는 이 마음이 이게 이심인데 어떻게 한체성이 됩니까? 어떻게 한 근원이 됩니까? 예체는 마음이 나타나버려 쓰면서도 이 간단한 아주 쉬운 이 마음의 원리가 이 현상계를 나타나면서 기기묘미하게 작동하면서 붙잡혀서 집착하고 생각하면서 분별로 가면서 삼천대천세계를 건설하더라. 대종사님께서는 그 위험성을 경계하시면서 물질의 세계, 물질의 노예 생활.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게 핸드폰 보고서 정신 뺏기는 그것만이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수행을 하다 있어지는 은혜, 수행을 하다 있어지는 깨침, 이 또한 집착하는 순간 물질의 세력이 되는 것이고 내 알매, 내 깨침, 내 경험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내 참 주인이 그걸 내가 부렸으면 되는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부렸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더라. 그거를 그냥 물질의 노예 세대이고 말씀하시면서 전체를 품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저는 대산용사님 그 저번에 약사님 말씀 들었을 때 참 실력 그렇다. 아무 차이가 별것 없잖아. 아무리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고 싶으면 저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중에 서로 바탕하여라는 말씀까지 저는 들어가고 싶긴 한데 거기까지 가면 그 이야기가 좀 흩어질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머무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고 그 대표들이 대표질인데요. 예. 그게 원래 그 발표를 하면은 좀 평을 하거든요. 예. 강평을 조금 하거든요. 그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이란 도대체 뭐냐, 대각이 어떤 경지냐, 또 이거를 좀 쉽게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잠이 오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가 견성인가를 해줄 때 성리설을 하니까 그냥 정신이 시원해요.
예? 삼산 성리서를 오는데 속산 대종사에 그냥 정신이 시원해. 내가 참으로 여의보주를 주니까는 금방 먹고 한 꼴 탓했다 이거요. 그는 받아먹고. 예, 그게 대각 깨달음의 그 경지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대각이라고 하는 게. 예, 저의 지혜가 해안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 해안이 열리면은 시원시원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통하고. 그러면 이 말, 저 말, 이 용어, 저 용어를 한참 많이 갖다 쓰다 보면은 용어 개념 정리가 안 돼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예, 용어 개념 정리가 안 되면은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수가 있고. 그럼 이해하려면 한참 그 깊이 듣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제일 처음 그 질문 좀 할 것이, 대종사 대각할 때, 어제 이야기했지만은, 하루에도 밤낮으로 영문이 지혜가 열렸다 닫혔다가 해요. 예? 대각이. 영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루에도 밤낮으로. 그래, 한 달에도 선우보름으로 영문이 열렸다 닫혔다 했다고 그 말씀이 수행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26세 병신 3월 26일 날 이후로는 한결같았다. 그 영문이, 그 지혜가 한결같았다. 안 닫혀졌다 이거요. 밝았다 이거요. 밝음으로 얼마만큼 밝아버렸냐면 그냥 청풍월상식 만상자연명처럼 밝아버렸다고 대각의 심경을 얘기하셔요. 대각의 심경이 그렇죠. 맑은 하늘에 시원한 바람 부는데 달 떠오른 것도 똑같아 버렸다. 내 대각의 심경이. 그것이 대종사 대각의 체험의 심경이라고요. 심경이요. 그러면 이것이 대각이요. 그러면 영문이 열렸는데 영문이 어떻게 열리는 것인가? 영문이라는 게 지혜하고 어떤 관계인가? 아까 그리고 마음하고 성품하고 정신하고 뜻하고 또 마음하고 같은 것이다. 도무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길래 성품하고 똑같은 것이고 정신하고 똑같은 것이고 네 꼴에 놨더라고요. 예, 다 똑같은 것이냐? 그럼 정산종사는 성품에서 또 정신이 나오고 정신이 영영한 것이 나오고 영영한 데서 또 뜻이 나오고 뜻이 나오니까 또 거기서 또 마음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마음하고 그거도 어떻게 되냐? 용어 개념이 정리가 돼야 그 다음 돼요. 그리고 집중과 관심이 있어요. 집중과 관심.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으면 집중이 돼. 나는 아까 경운기 소리 안 들렸어요. 열심히 들으니까. 예. 요거는 집중이요. 어떤 관심에 가진 집중. 그럼 관심하고 이론상하고 뭔 관계요? 내가 그거는 감각으로 좋으니까 관심이 가는 거고 집중이 가는 거거든. 맛있는 밥 먹으면 다른 거 들리지도 않아요. 좋은 소리 들으면 오고. 그러니까 관심과 집중의 어째 대각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대각하고. 그러면 대각에 대해서 쭉 교리에 근거해서 하고 그런 대각은 또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고 대오라고는 크게 깨닫는 경지. 아까 그랬죠. 대각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크게 깨닫는 방법이 있는 거요. 질문. 네, 그러니까 크게 깨닫는 방법을 대종사님은 어떻게 또 만드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실은 어제도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왔는데요.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부사님 말씀이 오히려 저는 또 감사드리는데요. 우선은 저는 대종사님의 대각과 경지는 잘 모릅니다. 우선은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종사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공부 단계에서 허령지각 신명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일하다 보니까 신명은 사라지고 지각으로 산다. 는 말씀 그 열반 몇 해 전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수양길 간다라고 하셔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요. 다만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지각은 제가 알겠어요. 지각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까지 몰라요. 그런데 또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정산종사님께서 양자로 드린 그 아드님이 당신 앞에서 급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앞에서. 그런데 대종사님 같으면 보자마자 왜 급사인지 알겠지만 정산종사님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관님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백학명선사가 오셨다 갔네요. 그러셨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통한 지경이 있는 거죠. 정산종사님께서 대각을 못했다고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각을 하신 어른도 모르는 세상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산종사님도 분명히 10대 전성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내가 40 이후에, 사람들은 내가 30대에 힘을 얻은 줄 알지만 40대 이후에 내가 대종사님을 다시 뵀다. 그리고 열반 무렵에서도 내가 대종사님을 다시 모신다. 이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그 큰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지경까지인지. 하지만 이거는 그 수행을 통해서, 깊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지 믿고 가는 거고, 허령은 공부하는 사람이 허령과 신명이 저는 통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허령이, 지각이 없는 허령은 위험한 거예요. 왜? 그냥 아니까, 까닭없이 아니까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깊이 탐구해야 될 것은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신명은 없어지고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각 이후의 표준을 지각 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합니다. 그 알미 한결같다. 그 깨침으로 어두워지면 밝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두워지지 않는 게 대각이 아니라 어두워져서,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어두워진 걸 알아서, 아, 어두워졌구나, 내가 심령이 사라졌구나, 내가 수양을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일을 했더니 어두워지는구나 아시는 거죠, 대종사님은. 그러니까 다시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수양길 간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뭐 한 원리를 아니까 나타나는 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뭐냐면, 까딱 잘못하면은 저희가 대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엉뚱한 쪽에다 놔두고 마치 점핑하는 형태로 봐버리면, 저는 특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어떤 걸 특신이라고 하느냐, 물론 저 교회에서 밝혀준 게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마음을 알고, 아, 일체가 다 이거구나, 그래서 내 특신이 생기는 거. 부처님도 이 이외에는 이것 갖고 공부하신 분이구나. 역대 성현이 그냥 이걸로 이리관지 하신 거구나. 내 특신이 생기는 것이고.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짧게도 좀 짧게 좀 단답형으로. 예, 시간이 간략하게, 시간 나가고 한 사람 간략하게. 내가 지금 잠깐만요. 강평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예. 적어도 그 소태산 대종사 대각을 얘기하려면은 대종사 대각 가정하고 대각의 심경하고 아까 대각의 내용, 이걸 가지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그 강의가 되지, 이것저것 막 붙여가지고 용어도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별로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져요. 그러니까 대종사 대각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서 그런 경지에 갔는가를 분석하고 내용, 문헌적 근거를 해서, 그리고 대각의 심경이 어떠했고 대각 후에 어떤 그 법을 구상했는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더 어렵겠지만은 막 여기다 마음의 원리, 마음, 뭐 집중, 관심, 여기까지 만법길 막 넣어놓으니까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의 의미나 개념이나 의미가
희석되어질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어차피 올해 저희가 대종사님의 대각을 가지고 했거든요. 이게 저는 제가 수없이 고민을 해서 올렸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까딱 잘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 다루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더 번달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저는 요거 지금 말씀하시는 구사님 저 동의합니다. 동의 드리고 제가 지금 못한 부분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부분들은 많이 구사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이라든지 또 진무님께서 하셨던 바가 있으시니까 저는 제가 이제 못한 부분들을 해주시면 저는 뭐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일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구사님도 그걸 다 저기 하죠. 어제도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얘기 같고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정성관님 강의에 대해서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교수님 질문 없습니까? 저는 대종사님의 대각을 마음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뿐이고요.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건 그렇고. 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하신 중에 뒷부분에 나왔었는데 신앙은 지금 발표자 이 자체의 강의를 집중해서 내가 잘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울인 것 이게 신앙의 대상이고 신앙 행위다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신앙이고 수행이고. 예. 그리고 수행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텅 비어야 한다. 하다 모든 건 비어서 이제 밝음까지 다 들어가겠죠. 아주 텅 공적이면서도 영지인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 아마 그 얘기로 하신 것 같아. 신앙과 수행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발표자 의도하는 바가 비거는 데서부터 우리 찾자. 너무 멀고 어려운 데서 하지 말고 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신 것 같은데 신앙 우리가 흔히 원불교에서 얘기할 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원불교 신앙을 얘기할 때 당신하고 나하고 이 얘기하는 이 내용에 집중하고 여기에 관심을 아주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딱 단적으로만 더군다나 소태사님의 대각에서 그 길을 향하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적 행위라는 것을 그거 하나로만 딱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한 쉬운 비근한 예는 될지언정 그보다는 신앙은 보다 더 종교 원류에서 얘기되어지는 이쪽까지 문을 조금 여지를 남겨두고 좀 설명하셨더라면 그거를 질문과 동시에 요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진무님께서 독도법 이야기 하시면서 아무리 우리가 목적지를 가려고 해도 가장 독도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위치를 아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상당히 좋았던 것이 우리가 신앙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이런 쌍을 신앙하고 지금 이 순간 이런 쌍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언제 전할 거냐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걸 가지고 했더니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부해지고 가서 돌아서 다시 여기더라. 저는 바로 지금 현재 듣는 이것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더니 이거구나.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봤더니 다시 그래도 이것 이상 없더라. 그냥 지금 이 순간에서 나타난 녀석의 다른 말들 이걸 신앙이라고 하고 이걸 수행이라고 하고 앉을 때를 좀 좌선할 때는 신앙이 중심 아니 수행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도 그 속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질문해. 네, 질문하고. 이제 병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아는 것에 집착해가 있어서 그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는 선거님이야말로 바로 그 경지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러니까 계속 방석 이야기를 한 몇 년간 계속 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것은 머무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은 별로 지금 수용이 안 된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런데 내가 말하던 중에 제가 말하던 중에 대화문은 대략 진작하면서도 소화유의 질환
아는 자 적다는 대동강 성기품 31장의 말씀에서 조금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본체 자리를 알고 이 형상 자리를 모른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 대화무 자리를 지금 채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대소유무에서 대화무 그런 게는 큰 것이고 없는 것이고 그 본체 자리 끝잖아요. 혹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한 가닥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와 분명히 아까 말은 했어요. 대를 나누고 소를 만들 줄도 알고 소를 합해 대를 만들 그게 채자리거든요. 그런데 말씀하는 중에서 들어보면은 대화무를 본체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요 그게 왜 어디서 거기서 매칭이 되느냐 하면은 아까 진공이란 말이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소리가 들린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그 말에 아무것도 없어야 공해야 이게 그러니까 만법기 일당하며 진공의 소식 묘의 진리인데 진공의 소식을 아는 것이 묘의 진리를 보는 것이단 말이에요. 견성 단계에서. 그러면 질문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할게요. 근데 진공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듣는다.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듣는 그놈도 없지요. 듣는 그놈도.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다 진공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은 무주무상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듣는 그놈마저도 없는 것으로 돼가지고 그 이후에 듣는 것을 비로소 들리는 그 현상을 묘유로 보는 거예요. 소리를 묘유로 봤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내 생각에는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공 텅 비어 무주무상이면서도 유무를 떠난 거, 문이 하는 것을 떠난 거 묘하게 있는 그놈이 듣는데 그놈이 들어요. 그놈이 듣는데 마치 진공이 듣는 것으로 그래서 소리를 묘유로 봐버렸단 말이에요. 묘하게 나타난다 해가지고 여기서 큰 차고가 지금 교단의 뱅패인데 그 뱅패의 일단을 적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텅 비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무상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안다는 그 상도 없고 그 다음에 주착한 바도 없고 그 빈 것으로서 진공으로서 듣는다 그 말인데 그때 그 듣는 놈의 주체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있다고 말하면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기 때문에 묘하게 있다 해가지고 묘유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영지란 말이요. 미안하지만은 공적은 못 듣습니다. 공적 영지가 듣지. 그리고 진공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공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 묘유는 유무를 떠나서 유무는 떠났어요. 우리가 현상에 우리 이 두 눈깔로는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묘유라 한 거예요. 진공 묘유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현상에 나타났다 숨었다 하는 것을 유무라 했어요. 있다가 없다. 그런 게 그게 어찌 숨었다가 나타났다 하지 않겠어요. 생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가 없다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났다 숨었다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낄 때만 있다고 치면은 내가 어느 날 아주 소변이 마려워서 자꾸 현상 갖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현상 갖고 이야기할게요. 현상도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따가 죽어버리면 지금 우리 나이에는 더 별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현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강의하지 마시고 잠깐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고속도로 올라가다가 급해가지고 거기 올라가는 진입로 RC에서 잠깐 살을 깜빡이 켜놓고 소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무가 큰 게 있어서 숨어서 봤거든. 서서 하니까 숨기도 아니겠지만은 근데 그 나무가 내가 그 오임루로 가기 전에 있었어 없었어? 질문 끝났어. 예. 조금 죄송합니다. 어차피 12시까지 이야기를 저희가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좀 깊이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대를 형형색색의 소로 나눌 수도 있고 형형색색의 소를 대로 합할 수도 있어야 말 그대로 대를 소로 만들 수도 있고 소를 대로 만들 수도 있어야
성리의 체를 체요. 완전히 아는 게 대동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죄요. 예, 성리의 체요. 죄요. 자, 그럼 그것을 저는 멀리 생각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거는 됐어요. 예, 됐어요. 예, 아니 근데 무만 설명해보세요. 예, 무만. 아니요. 대하고 왜 무하고.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좀 드리냐면, 저는 대종사님의 법은 과거 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아까 좀 저는 마음을 놓고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돼지고기 요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돌가루 갖다 놓고 요리하겠다는 거 저는 다를 바가 없어서 이걸 이야기하면 먼저 마음을 이야기해야 된다. 마음을 알아야지 나머지 이야기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먼저 마음을 설명드렸고요. 여기에서 서로 바탕한다는 말씀. 도대체 과거에 정과 해를 정의 쌍수법을 과거 선가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짬만 해버려. 대종산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같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대를 소로 만든다는 개념이 뭐냐. 자, 봉사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대가 있습니까? 지금 저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이야기하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잠깐 돌면 말은 바가 없어요. 근데 무주예요. 바가 없어요. 말한 바가. 대예요, 그냥. 근데 그 대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에 고민도를 하거든요. 대를 소로 만들고 소를 대로 만드는 게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현상 속에 말하는 이 속에 있더라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에 집착하고 살아. 뭐가 없느냐?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뭐가 빠져 있죠. 그래서 원만하지 못한 거고요. 자,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정과 해를 같이 운전하되 정의의 해를 닦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자, 정의의 해를 닦는다는 건 뭔 말이냐. 이 차이가 저는 과거 공부와 대종사님 공부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과거의 공부는 이리 듣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속에 이게 있어요. 이심이에요, 이심. 이 속에 다시 구하는 마음이 따로 있어요. 자, 뭔 말이냐면요. 정과 해를 같이 운전하지만 정의는 뭐냐? 정의라고 할 때 대종사님은 텅 빈 이것만이 정이 아니라, 이거 바탕이죠. 기본이죠. 이것만이 정이 아니라 지금 제 말에 마음을 정해버린 거.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것에 마음을 정해버린 거. 이때 집중을 해야 이 말이 보이죠. 성근님, 예. 아까 말하기 전이 되고 말하는 게 소라 그랬죠. 그 부분에 저하고 틀린다 그 말이에요. 말하기 전에 대소가 있었고 말이 유입니다. 유. 소가 아니고 소가 유한 거죠. 그러니까 잠깐요. 제가 시간도 저기 하니까 내가 볼 때 그 얘기는 두 분이서 하시고, 그래. 네. 그 유라고 해야지 소라고. 제가 안 볼 해. 땐 계속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또 진행할 거 많으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유가 생했지. 네, 그리고 그러면은 한 말씀만 할 것이, 네, 말씀.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질문한 셈인데 하다 보니까 현상에 관한 본인이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주로 대답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봉사님 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는 우리 이 발표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 대각에서 지금 마음을 깨달으시다 지금 그러셨거든요. 선생님 지금 나가시는 내용이 그 주로 마음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어제 우리 숭사님도 사실은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소태사님의 깨달음이라고는 어떤 마음을 깨달았느냐. 마음도 여러 가지니까 본성 마음일 거라고 봐요, 사실은. 근데 그 본성 마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강의하고 듣고는 이 자리에 있다 지금 자꾸 여기다 갖다 대려고 하는 데서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늘 남는데, 어차피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것이 마음이라 한다면 그 마음에 관한 내용이 포괄적이면서도 적시력에 갈 수 있는 그 문제가 우리들 숙제로 하나 있고, 그걸 또 신앙하고 수행과 갖다 대실 때 지금 여기에 경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 대상이다. 과연 그렇게만 이제 비근한 예로는 갖다 댈지 몰라도 소태사님이
법신불 이론을 깨실 때에 그 신앙과 수행은 뭐냐 하는 포괄적인 신앙과 수행에 관한 내용, 요 문제가 공동의 지금 숙제로 저는 남아있는 것 같아서 혹시 시간이 좀 남으시다면은 소타님 깨달으셨다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뭐냐 하는 문제 한번 좀 더 깊이 보고 그리고 그것에 접근하기 위한 또는 그것의 실천 방법으로 신앙과 수행이라는 문제를 너무 좁혀서만 볼 게 아니라 실은 왜냐하면 신앙 수행 문제는 그 인류 역사에서 그 노하우가 다 쌓여온 거예요. 그거 제껴놓고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좁은 우물에서만 얘기를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 건가. 그 조금 토론할 때는 좀 넓고 깊은 면으로 좀 나가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하는 제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어제도 그렇고 사실 그 말씀들이 우리 전체가 지금 추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정성근 선생님한테만 지금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다음 과제로 좀 넘겨야 되겠습니다. 다음번 모임에. 오늘은 여기서 끝내버리고. 끝냅시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갤런다. 수고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